또다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게서 해답을 찾아봅시다. 31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하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게 되면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또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수고 많이 하세요.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자 뜻을 찾아보고 또 언어의 뜻을 찾아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을 발견되지요. 한글 성경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쓰는 예쓰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받을 수, 그 다음에 괴로울 고라고 하는 말을 쓰지요. 여기서 말하는 받을 수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상황이나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괴로울 고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과 피로를 그대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자 그 뜻대로 직역해 보면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상황이나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과 피로 속에서 삶의 과정에 찾아오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그대로 견디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에 열심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인생의 시련과 괴로움을 짊어지고 깎여 나가는 고통스러운 상태가 수고로운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헬라어 원뜻에서는 코피아노라고 하는 말로 쓰였어요. 같이 합시다. 코피아노. 안 잊어먹으려면 코피가 왜 나노 이렇게 하면 안 잊어먹습니다. 코피아노. 이 뜻은 뭐냐면은 뼈를 깎는 듯한 심한 노동이나 곤비함으로 인해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신적인 감정적인 피로인데 내면의 열정과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낙담하여 쓰러진 상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발적 사건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태가 계속 나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끝나느냐?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이어보면 이 고생을 뒤지게 하다가 죽을 때까지 이 고생하다가 죽으세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절대로 수고하세요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말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자기 몸무게보다 더 큰 등짐을 지고 그곳서 한 손은 지팡이를 잡고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이죠. 얼굴에는 너무너무 힘겨워서 얼굴에 그냥 인상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고가 끝나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겠거니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현실은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솔로몬이 70회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쓴 성경이 전도서인데요. 그 전도서의 1장을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 수고로운 인생에서 나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같이 합시다. 다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바람이 잡혀집니까? 쥐었다고 해서 손에 있어요? 없어요. 잡으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잡으려고 몸부림쳤지만 너 손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수고로운 인생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수고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타락된 인생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에게 하나님이 너는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읽어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타락된 하와에게 수고하고 너는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키우고 자식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너는 수고롭게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남자인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주었어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한테도 하나님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거저 인생 되는 게 없다.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마음고생하면서 육신이 고달파야 너희 인생을 살 것이다. 수고로운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는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수고 많이 하세요 라고 인사하지만, 이제는 그것은 축복된 인사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고생, 절망, 슬픔 당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내세요, 그런 저주에 가까운 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이제는 수고하세요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행복하세요. 같이 합시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건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언어를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수고로운 인생은 과연 어떻게 해야 사는 것인가? 성경에는 분명히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수고롭게 인생을 진 사람은 하늘을 바라봐야 산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늘을 바라봐야 산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병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꾸 자신의 병을 보다 보니까 내 자신이 하염없이 고통스럽습니다. 가난한 자기 자신의 삶을 바라보니까 끊임없이 삶이 힘들고 고달픕니다. 여기저기 사방에서 나를 도와줄 자 아무리 찾아봐도 내 인생의 수고를 대신 짊어질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봐도 아무리 해도 내 수고의 짐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수고의 짐을 지고 가벼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벼움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우리서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간영할 때 홍수 심판을 계획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집을 짓게 되면 동서사방에 창문을 내지 않습니까? 잘 뛰는 곳에, 전망 좋은 곳에 창문을 내서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서사방 어디에도 창문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어디에 창문을 뚫게 했냐면 천장에다가 창문을 다는데 작은 창을 하나 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반적인 건축을 하고 집을 짓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홍수가 계속되어지고 온 세상이 물이 창일하게 되니까 여기서 저기서 사람들이 죽어서 시신이 되어서 둥둥 떠다닙니다. 짐승의 사체도 둥둥 떠다닙니다. 그러니 옆에 커다란 창문이 있으면 그 창문 바로 앞에 눈을 뻘겋게 뜨고 이렇게 죽은 송장이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요. 밥맛이 뚝 떨어질 거예요. 잠을 못 잘 것입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너희들이 두렵다, 염려스럽다, 걱정스럽다,
그러니 오직 바라볼 것은 하늘의 창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소망을 거기에서 얻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동서사방 어느 누군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사가 있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가 있던 그 시대에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위협적으로 늘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가 있던 그곳에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있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겹겹이 싼 에워싼 도단의 그 모든 군사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람의 군사들이 깃발을 휘날리면서 막 와 하는데 도대체 이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잠깐 쳐다보고 있던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가 두려워 떨면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엘리사여, 큰일 났습니다. 저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가 그 종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아. 걱정하지 마라. 가집시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편이 더 많아. 그럴 때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 성 안에는 군사가 없어요. 우리를 도와줄 자가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저 군대가 저렇게 애워싸고 있는데 우리 편이 더 많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럴 때에 그 종에게 안수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니까 갑자기 영안이 쫙 열리게 됐어요. 그러자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낸 불병거, 불말, 하나님 보낸 천군과 천사가 가득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6장 17절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보십시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귀에 들려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한 불병거, 불말,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함께 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땅을 바라보면서 나를 도와줄 자 찾아가면서 그 문제의 실마리 원인 제공한 사람을 찾아가면서 끊임없이 풀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살아갈 때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늘에서 풀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한다면 아름다운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는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 광야길을 나올 때에 홍해라고 하는 이 강을 건너게 되는데 홍해라고 하는 강에 이르게 되자 물결이 넘실거려서 그들은 배를 찾을 수가 없고 앞으로 가자니 다 죽고 뒤로 가자니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더 이상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당연히 모세여,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들은 탄식하고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어찌할까요? 이 상황을 어찌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들어라. 홍해를 가리키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냥 홍해가 쫙 갈라지고 할렐루야. 양쪽에 물벽이 쳐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바람이 그냥 찐득찐득한 모든 질퍽질퍽한 것을 꼬들꼬들하게 말려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뒤쫓아온 애굽 군대가 이제 됐다, 우리도 건너가자 하고 따라왔는데 그 물벽이 갑자기 펑 터지면서 그냥 그 안에서 수장되어서 깔끔하게 하나님이 끝내버린 사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같이 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가 가로에 있다고 해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만 하면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서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덥습니까? 어저께 저 경상도 양산이라고 하는 것은 41점 몇 도가 됐다고 그래요. 41점. 그 다음에 해운도 있잖아요. 해운대 바닷가는 49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도계를 사진 찍어갖고 딱 띄었더라고. 49도, 50도, 100도가 끓지 않습니까? 근데 49도에 계란 후라이 뿌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익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글지글 타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이 안 땡기더라도 수분을 자꾸 이렇게 드셔서 공급해 주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웬만하면 집에서 안 나가는 게 더 좋겠지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듯 우리가 더움 속에서 이 물 한 방울 먹지 못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마침 물이다 해서 막 그들이 물을 움켜 마셨어요. 근데 그 물은 썩은 물, 죽은 물, 세균이 드글드글한 물이에요. 그러니 그 물을 먹자마자 배앓이라고 떼굴떼굴 굴르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씀합니다. 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리고 그 썩은 물, 쓴 물에다 던져라. 그러면 물이 달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보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거하여 그 나뭇가지를 꺾어다 물에다 던졌더니만 달게 됐다. 이것은 바로 상징적인 의미지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면 죽은 물, 썩은 물, 오염된 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현실적인 당면한 죽게 되어지는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시험거리, 어떤 무거운 짐이 다가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답답하니까 길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정치도 길이 안 보이고 경제도 길이 안 보이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남 땅에 태평역 사거리에서 구시청 사거리에 그 번화가의 양쪽 길을 가다 보면 드문드문 1층 상가가 공실, 임대가 붙어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장사 잘 되는 골목입니다. 근데 왜 공실, 임대가 써 있냐?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돌파구가 없어요. 나라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반도체주가 잘 된다고 그러니까 삼성이나 LG, ETF 2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5천만 원 넣으면 2배 먹으면 1억 먹는 거예요. 1억 넣으면 2배 먹으면 2억 먹는 거예요. 2억 넣으면 4억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기회는 왔다. 돈 복사 기계가 열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긁어다가 전세를 빼다가 월세 보증금 갖다가 자관 있는 거 없는 거 다 뒤져다가 다 넣었어요. 왜? 조금만 있으면 2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그것이 반토막 나버렸어요. 반토막이 나니까 완전히 2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2배가 밑으로 내려가 버리네. 그러니까 눈앞에서 깡통 차는 사람이 지금 허다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거기에 물려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지금 답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은 열어주셨습니다. 누가 열었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었습니다. 먹을 물이 떨어졌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싶을 때 하나님이 고기를 주셔서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결국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석 속에다가 생수를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새벽 이슬 속에 만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없다고 해서 지금 당장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지 않고 가만 계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파이프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은 구하라 그래야 주신다, 찾아라 그래야 주신다, 두드려라 그래야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도 않는데 어떻게 올 수가 있겠냐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눈으로 못 본다, 귀로도 듣지 못한다, 마음으로도 생각이 잘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 성령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9절로 19절로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혀 계획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인 것을 믿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기도로서 맡기면 주님이 뭘 하느냐? 바로 주님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쉼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쉼을 주신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보면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았음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은 우리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감당하게 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를 예수님이 철폐해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철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셔서 아브라함의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망의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빼어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영생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여러분 외면할까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둬버릴까요? 아닙니다. 내팽개쳐 버릴까요? 무관심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복된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30년이 넘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왜 인생이 안 달라질까? 왜 인생이 변화가 되지 아니할까? 왜 인생이 좀 더 나아지지 아니할까를 보면서 이유가 뭘까를 찾다가 한 가지를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팍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보따리를 풀어놓고 이것도 풀어놓고 저것도 풀어놓고 저것도 풀어놓고 다 풀어놓고 울면서 기도해요.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는 좋은데 기도를 다 끝나고 와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한 다음에 아이고 시원하다. 이제 다 풀어놨으니까 시원하다 이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갈 때 예수님 아까 내가 내놨던 거 있죠. 도로 내놓으세요. 다시 문제도 내려놓고 물질 문제도 내려놓고 자식들 문제도 내려놓고 장막 문제 여러 가지 사람 문제 얽힌 것 다 도로도로 다 싸갖고 와서 딱 어깨에다 짊어져요. 그리고 다시 가. 예수님 내가 다시 올게요. 가. 그리고 와가지고 내려놓고 다시 풀고 하염없이 아이고 땜한 다음에 다시 갈 때는 다시 또 짊어지고 저 할머니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살이가 돌고 돌아 항상 그 모양 그대로 살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항구에서 배를 정박시킨 다음에 우리의 모든 짐들을 배에다가 다 실습니다. 차곡차곡 실습니다. 그러면 다 실었어? 그러면 배가 뚜 하고 출항을 해버려요. 그러면 잘 가 하면서 그 배에다가 내 짐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는 그 배에다가 맡겨버리는 것이다. 우리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책임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고 주님이 응답하실 그 때를 기다리고 평안히 할렐루야 아멘하고 오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화면에 본 그 할머니처럼 그냥 짊어지고 왔다가 다시 풀어놨다가 다시 싸질머지고 다시 갔다가 맨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삶이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기도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해결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당할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내 고집을 부리지 말고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자꾸 내 고집을 부리면 야단 맞습니다. 이놈아 그게 아닌데 왜 그래? 이놈아 그게 아닌데 왜 자꾸 왜 고집을 부려? 야단 맞습니다. 우리 선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 때를 부리는 거예요. 둘째가. 그러니까 이놈아 야단을 합니다. 그건 처음에는 막 지가 원하는 대로 때를 부리고 울고 불고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뭐 그래요. 근데 그 해줄 수가 없는 거든 가만 놔둬버려요. 울거나 말거나. 그러면 애가 가만히 제풀에 잠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했나? 이건 아닌가 보네. 이거 떼써도 되는 것이 아니네. 그래서 갑자기 또 이제 탁 태도가 돌변해가지고요. 와가지고 엄마 하고서 귀염 떨어요. 응? 아양을 떤단 말이죠. 그러면 또 한 번 안아주면서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 그래요. 인생이 그렇더만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이 틀렸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이 때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잘못일까요? 어거지고 때를 쓰는 어리석은 내가 잘못일까요? 그럼 누가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야 됩니까? 내가 고쳐야 됩니까? 그렇지 내가 고치는 게 빠르지.
하나님, 그러면 주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 방법으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때를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가운데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끼지 하신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에 가장 복되게, 가장 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